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환란이 무엇인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전멸할 것이며 흩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본문은 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고 참 지독한 저주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굳이 이 애국 땅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환란과 재앙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조금만 또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닌 당연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강력하고 부유한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변 민족들은 청동기와 철기 문명에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돌을 던지며 싸우는 낙후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이 대단한 전투적 본능을 가진 그런 민족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목축하고 농사짓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히 망하는 게 정상이고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전멸하고 흩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사라지는 순간 끈 떨어진 연이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하게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복을 주셔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지독한 저주를 퍼붓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그냥 담백하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의 보호를 떠날 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설명이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세상 가운데 섞이고 흩어지게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상실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자리를 정확히 대체할 만한 현대의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돈. 이 시대의 우상인 맘몬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때 우리에게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담백하게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소망대학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한 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우리가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말씀, 또 동시에 경고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닿기를 원합니다. 기분 나쁜 저주가 아닌 우리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담담한 설명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당신의 특별한 복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